11절까지요. 11절까지. 찬양을 해도 무감각하고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외쳐도 마음에 무감각하다면 우리는 조금 우리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없음을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맞고 있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지금도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니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어졌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네. 너무 많이 아는 말씀이고 암기된 말씀인데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없다는 것이 이제 여러분과 나의 문제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송가 147장인가요?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의 문제예요. 죄는 어차피 여러분과 내가 율법을 못 지키고 거룩해질래도 우리 안에 이민아도 창세기에서부터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육이 영이 되어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가정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은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광야 40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고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때로는 밑으로 내려놨다가 때로는 올려놓고 그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실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예언을 해놓으셨던 것이 이사야 53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딱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절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동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서 우리들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사건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집사로 신앙생활 때만 해도 한국교회가 번영, 형통, 기복주의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번영만 있고 형통만 하고 또 뭐가 있어? 기복 받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나서부터도 어떻게요? 고난이 오히려 더 많더란 말이죠. 슬픔이 더 많고 공고가 더 많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나중에 번영과 형통과 기복주의 복받는 것만 예수를 신앙으로 삼았는데 불구하고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신앙 안에 방황을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방황.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루셨잖아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므로 우리에겐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고난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가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 사건을 예언을 했고 신약 성경이 와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죠. 특별히 53장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요. 자, 이사야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하나님의 능력이 네게 나타났느냐라고 퀘션마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메시지 몸으로 전하고 귀신 쫓는 거를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걸 전하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선포했던 그 모든 말씀을 했었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를 배척한단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한 것을 누가 믿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물음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37절 봅시다.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은 어떻게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안 믿어요. 그래서 표적 이적이 우리의 신앙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 능력 되시는 누구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구약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믿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땅의 것을 보지 않잖아요. 문자를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다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 영의 말씀으로 풀어나가고 있으니까 문자를 푼다면 강단에서 착해야 됩니다. 그냥 고집 버리시기 바랍니다. 미워할 수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미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사랑하시라면 이런 건 아무나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종교에서도 얘기하고 집에서 어떻게 해요? 식사하면서 밥상머리에서도 자녀를 향해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혼적인 말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말씀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 나갔을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표적을 행했으나 그들은 뭐요? 믿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38절. 이는 선지자가 이미나도 이사야 53장 1절을 통해서 배척할 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그럼 유대인에게 시대에 와서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이다. 메시아. 구세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니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줬어도 그들은 믿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제 부활절 설교를 엘리야를 들을까 엘리사를 들을까 그거를 들어서 엘리사가 그랬나요? 죽은 자가 엘리야는 이미 나도 죽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또 심심하면 안 되는데 시체를 딱 던지니까 살아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거를 준비해서 한번 부활을 설명해 나갈까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있거든요. 근데 구약에도 그렇게 이적과 기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먹고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줬을 때만 믿음의 선물이 와주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갔을 때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 나간다는 건 축복인 거죠.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했던 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드러냈지만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안 믿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배척당하고 이방인에게 배척당하고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배척을 당했던 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다 못 믿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뚫고 오셔서 완악한 마음을 뚫고 오셔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예수 믿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은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절 넘어갑시다. 자,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어떻게 연한 순 같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추우시지 않으면 저거 한번 꺼보시면 안 될까? 추우실까요? 자, 그래서 연한 순 같다. 그 얘기는 젖먹이다, 유하다, 새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쓰실래요? 젖먹이다, 유하다, 새싹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세 가지 다 못 쓰면 두 글자만 있는 거 쓰세요. 새싹이다, 뭐, 유하다, 뭐, 그렇게. 예. 그러면, 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으로 고난의 예수로 오셨을 때는 이렇게 아기로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기로 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누구를 봐요? 아기. 그래서 연한 순이 곧 이문화도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아기로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아기로 와야 되느냐? 예. 어머니 태중으로부터 자궁을 빌려서 우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여자는 죄인이다. 그 얘기에 남자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다. 여자를 통해서. 그럼 그 어머니가 자궁 안에서 아기를 태중 때부터 태어났을 때 그는 누구예요?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궁에서부터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죄악 중에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자기가 죄인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예, 자궁에서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예.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왜 여인의 자궁에서 10달을 계셨다가 와야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기로 오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기는 연약하다, 무기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아래에 있는 우리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연약함과 무기력함과 여인의 자궁으로부터 태어났던 그 모든 죄를 안고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냐면 자, 이사야 52장 2절 치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그걸 풀었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도다 그랬습니다. 마른 땅, 생명이 없는 땅이죠. 물이 없는 땅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마른 땅은 무엇을 사망의 그늘진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 아래 율법 아래 사망의 그늘진 땅에 예수가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른 땅에 왔으니까 심겨지고 이렇게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쳐져야 되는데 그럼 뭐래요? 뿌리 같다는 거예요. 뿌리. 밑뿌리 이렇게 그 보면 이렇게 실같이 있는 그런 뿌리 같은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고운 모양도 볼 수 없었고 풍채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지도 말라 비틀어진 모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죄된 세상이 어떤 세상인 거예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어떻게 해요? 제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체휼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안고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도말하시고 부활로서 생명을 나타나시는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른 땅을 어떻게 풀었느냐? 마태복음 4장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런 모든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을 말씀. 이거 이사야 9장에 이면에도 예언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 비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여기에 컴컴했는데 이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어둠이 떠났던 것처럼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늘 가운데 있는 마른 땅이 뭐예요? 샘물이 생수가 넘쳐날 것을 은혜가 넘쳐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병든 자였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뭐 문둥병자, 열병자, 뭐 없는 병 없이 다 병을 향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사망진 그늘 땅에 오신 것은 초라한 삶, 절망적인 삶 속에 허덕이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삶이 이제 이 땅에 마른 땅에 오셨고 그 마른 땅에 오신 그분은 어떻게 해요? 줄기, 나온 줄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겉의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겉의 것을 사람들이 처음에 볼 때. 그러면 겉의 것이면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자 했던 그 높은 우리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언제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왜 자기에게 힘이 되고 그게 자기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은 높은 사람에게 대해서 아부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텔레비에서 보는 것도 왜 그 높은 사람들에게 뭐로 그렇게 해서 쇠고랑을 차느냐 말이에요. 자기의 이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제된 우리의 모습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안고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오셨다. 그렇게 얘기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그가 뭐요? 이 땅에 오셨을 땐 요셉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요셉이 누구였어요? 목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목수의 아들, 집 짓는 자의 아들. 그렇게 얘기. 그러니까 천한 직업이었던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와서 집을 져요. 아버지가 지었던, 요셉이 지었던 뭘 짓죠? 천막 짓는 집을 집 짓는 일을 해요. 그게 영적으로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고린도전서의 3장 9절 너는 하나님의 밭이야. 너는 하나님의 집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성전 짓는 일을 할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곳으로 집 못 져요. 예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터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해도 복받아라 그걸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느냐? 안 지어져요. 욕심과 탐심으로 집을 지어줘서 훈련받을 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 낼 거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그거 다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아시고 깨달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들여지면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이든 몸이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기 때문에 흠모할 것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방은 소외된 지방 가장 낮고 천한 지방에서 예수님이 나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46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구원 영생이 있겠어 메시아가 오겠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밀이 가되 와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갈릴리를 여러분에게 한번 풀어드렸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땅을 모압인가 어디에다 팔아먹었어요. 암몬인가에다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어서 그 갈릴리 땅이 유대 땅이었는데 팔아먹음으로 이방인에게 넘겨졌어요. 그 그림자인 거죠.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죄인이 없기 때문에 갈릴리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넘겨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찾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과 나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느 곳에든지 예수가 없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이 보여지지 않아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지 실상은 뭐 용어로 뭐 숫자로 뭐 하여튼 단어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갈릴리라는 잃어버린 땅 가장 소외된 것 낮고 천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영적으로 보면 죄로 인해 보잘것없는 우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에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오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 아래 팔려 있기 때문에 낮고 천한 곳에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죄 아래 사단의 그늘 아래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존귀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존귀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 거예요? 흠말 모양이 없는 곳으로 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알고 싶지만 우리의 인지의 이 능력 가지고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감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놓고 기도를 하시면 돼요. 정말 그것이 내 실제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찬송은 그냥 그래도 감동은 되니까 찬송은 또 은혜 받기에 우리가 좋아요. 그렇죠?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도닥거려서 열기는 참 좋은데 말씀 가지고 내 심령 속에 그런 은혜가 채워지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라고요. 예. 저도 늘 기도해요. 늘 뭐 이렇게 막 감동이 맥락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지거든요. 그래서 이 내 완악한 마음, 이 연약한 마음에 주의 사랑이 있어야 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은혜를 구한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이분이 누구냐? 이는 한 아기, 아까 얘기했지요. 아기로 오신 거.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그랬습니다. 한 아들. 그에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한 아들 독생자.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 세상의 모든 역사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어떠고 저쩌고 그렇게 나지게 하시고 모사고 전능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영원한 영생을 갖고 있는 아버지시고 평강이 뭐예요? 왕으로 우리들에게 오신다. 그분이 뭐가 부족하냔 말입니다. 뭐가 부족해? 하늘의 것 영원한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그 은혜, 그 생명을 주셔서 하늘의 천상의 세계에서 주님을 찬양했던 천사들이 타락해서 쫓겨났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올라가서 그 자리를 채워서 주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그 영광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다시 봅시다. 그러면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나도 오셨던 거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 성령이 뭐냐? 요한복음 이제 풀어나가면서 많이 했지만 말씀이 곧 영이에요. 하나님이 뭐요?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문자로 보이지만 이건 영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23절 넘기세요. 그래서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임마누엘로 바뀌어요. 죄 문제 해결하고 그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로 바뀌어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임마누엘로 바뀌어요. 임마누엘이 뭐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영원토록 함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성전이 바뀌는 것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아니 잘못됐어요. 15장 요한복음 15장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 15장 14장 자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할 거야. 십자가 올라가셔서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어디에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제 문제 21절 제 예수 해결하셨죠? 그 이름이 바뀐다니까요. 임마누엘로. 그 임마누엘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뭐냐? 성령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에 믿음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임마누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도 영원토록이에요. 예수가 무슨 이름 가져왔어요? 예수가 영생을 가져왔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내일 재림이 오면 어때요? 그냥 앉아서 계시다가 들림 받으시면 된다니까. 걱정할 것 없다니까요. 인간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또 가서 그럴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모르고요. 내가요 세상에 있을 때 뭐 했는지 아세요? 그럼 너 십계명 지켜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 네? 네? 너네도 십계명 지켜서 여기 왔냐?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좋은 일, 선한 일도 하는데 어느 날은 목사님 나도 그래요. 어떤 때는 심통이 날 때가 있어요. 예. 근데도 이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할 때도 원망까지는 아닌 가지만 주님이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 심통이 날 때가 있다니까요. 목사님 저도 육을 가졌으니까. 예. 근데 예. 그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인 거죠. 내 문제.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내 문제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뒤돌아보고 다시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다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육을 가진 사람은. 직분만 다를 뿐이다. 난 가리키는 자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갈릴리 촌부의 아들로 오셔서 일생의 삶이 뭐예요? 고난의 삶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고난의 삶 중에 제일 절정이 뭐냐? 십자가다, 십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이민하도 700년,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삶을 살았던 자가 이사야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사야 선지자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들이 왜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 거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선지자 보낼 이유 없어요. 뭐 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선지자 보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완악해가지고. 결국은 구약성경은 뭘로 망해요? 예, 말라기서를 통해서 구약성경 문 닫는 것으로 망해요. 그래서 다 제 아래에 있다는 거 끝내고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사야 53장 3절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어떻게 기히 여기지 않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멸시를 받았던 것은 이민하도 유대인 로마 병정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했죠. 특별히 유대인은 자기 땅에 자기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도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그렇게 얘기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모욕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썩겼고 홀포를 입혔고 그죠? 머리를 가시째로 치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롱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그렇게 당신이 구원자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소서 그러면 난 믿겠나이다 그렇게 조롱을 했다. 근데 십자가 내려오시면 큰일 난다니까요. 세상 때 짊어지시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늘의 빈자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멸시를 받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시편 22편 6절. 예, 불 켜세요. 추우시겠다. 시편 22편 6절. 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라고 이민아도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민아도 예언을 해버렸어요. 예. 벌레만큼도 취급을 받지 못한 자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게 왜 그래야 되냐? 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벌레 같은 인생의 여정을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예, 죄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죄가 왜 무섭다는 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죄를 너무 심상히 여기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와 있는데 여기는 안 와 있기 때문이다. 얘기할 거 없어요. 뭐 우리가 그만큼 실력이 주님을 사랑해도 우리에게는 그만한 실력이 없는 자인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실력으로 은혜 갖고 가는 거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벌레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우리가 종기에 처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모든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을 뭘로 풀어요? 짐승이다. 그 얘기죠. 비록 우리가 실력이 없어도 우리들의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인 것을 깨달아가고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감사함을 가지고 가고 그 감사를 가지고 어떻게 몸으로 재물을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제가 왜 고린도전서를 여러분에게 강해를 하느냐? 예, 우리의 삶과 믿음은 분명히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 지난주까지 아주 여러분과 내가 작살나셨죠? 예, 잘 작살나셨죠? 예,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하여서 이제는 교회 문제거리가 되어지는 것들을 향해서 또 정립이 되지 않은 것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치 멸시 누가 당하시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옮겨갔다. 십자가를 다 가지고 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람에게 버림받아졌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 그를 이리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했으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버리고 갔으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만 믿음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만 지금도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예. 손해보려 하지 않고 힘든 자리 그걸 외면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만큼 실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오늘 그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 다 끝났어. 어떻게. 그, 이주숙 권사님이 그 가게에서 간고를 많이 겪었도다 그랬을 때, 거기 이사야 53장 3절에 간고가 뭐냐? 고통이다. 슬픔이다. 근심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애기 장후부터 하나님이 그 자궁 안에 10달을 향해서 육신을 입고 33년의 생에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지기까지 뭐요? 예,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던 모든 그 가정의 점철이 다 고난이다. 식사할 시간도 없으셨다면서요. 고물에서 주무셨다면서요. 그죠? 주무실 수도 없도록 어떻게요? 또 일을 하여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혈하지 아니한 자가 연약함 다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의리하고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 거예요. 그럼 어머니 자궁으로부터 10달서부터 하나님 되시는 그 피조물 제 아래 있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예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서 33년의 생애를 동일하게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면 죄를 졌다면 그도 죽은 생명인데 뭘 자기가 죽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놓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예?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의 생명을 낳을 수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죠. 그러므로 14절 넘어갑니다. 14절 우리에게 큰 대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 우리가 믿는 도들이 어떻게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붙잡아요? 내 행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뭐래요? 믿는 게 뭐냐? 십자가.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향해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 올라가서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자궁으로부터 죄 아래 태어났잖아요. 그 모든 죄를 누가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 갔고 우리는 죄가 없는 거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의로움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체인 거예요. 성경이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 증거하면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해서 예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신학생이 자꾸 이제 이런저런 얘기, 근데 뭐 영음이 들리는 것 같아. 근데 나한테 그 얘기에 목사님 한 가지만 묻겠다. 그래서 물어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기도를 하면 난 네 마음속에 내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나 보죠. 그 신앙이 뭐가 없는 거냐? 예수 없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네, 그랬어요. 예수님 중보자 되신 예수가 내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서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종교생활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신앙생활, 종교생활 잘했다가 해도 바리새인만큼 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육체의 의로운 흠이 없는 자로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그게 너무 어렵대. 그래서 나도 거기까지만 나도 몰라요. 그건 그분의 문제지. 그래서 그 얘기는 했죠. 그 영적으로 오는 그 음성을 다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선 학교에 오셨으면 공부를 하시고 구약에서 예수를 만나세요.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이 예수를 풀어줘요. 써오지만 예.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알아들으니까 예. 기모거리니까 아니니까 길을 여시는 거죠.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믿는 돌이 누구 붙잡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린 그거 잡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예, 너무 연약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돌이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어디로 나가요? 극렬하신 큰 도움을 받을 존재인 거예요. 막 기도했으니까 쭉 없어서 이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했을지라도 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명 다 지키시고 제 문제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므로 오늘도 예수님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내가 이럴 거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삶을 지금 다 살아내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간구를 많이 겪었다. 그럼 33년의 여정 속에 고통도 슬픔도 분신도 우리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그분은 살아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악한 로마 병정, 간악한 유대인, 주님은 온갖 멸시를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주님을 가까이 했던 자의정, 우의정 해먹고 했다고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냥 주님의 길에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더딘 것 같을지도 더딘 것도 아니고 빠른 것 같아도 빠른 것도 아니에요. 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주님은 우리는 다 배반했고 오늘도 외면을 할지라도 주님은 상관없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세전에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요.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가니까 저도 여기 목회선상에 있는 거고 그분의 은혜로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하면 돼요.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래서 질고 병, 죄 이 얘기를 하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건 뭐를 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고, 죄 문제, 하나님의 저주로 우리들에게 오는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 질고 문제 합시다. 마태복음 18장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지금 우리 53장 해나가고 있죠. 그렇죠?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거 뭘까요? 죄예요. 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것, 죄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죄의 모양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병으로 죽은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짊어지신 거, 십자가 짊어지심으로 어떻게 해요? 예, 그것을 이루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12장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5절.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의 병, 질고를 어떻게 해요? 다 고치셨더라. 그럼 병 고쳤다는 건 결국은 현상으로 드러난 일이지만 이들이 궁극적으로 왔을 때는 뭐예요? 죄의 문제, 사명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야 되는데 예, 많은 무리가 쫓아와서 어디로 끝나요? 병 고치는 거. 육신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건 불교에서도 해요. 다른 데서도 병 고치는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병의 문제의 고침을 통해서 오늘도 임마누엘 제3 내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시편 32편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의인인 거죠. 그리고 그에게 뭐야?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두루두루두루두루 덮어줄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는 거야? 구약, 신약,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것이 성도들이다. 그 얘기죠. 그 언약이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 막 저주로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계시록에 와서는 계시록 22장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비록 실력이 없어도 우리에겐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돌이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성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사야 53장 5절 봅시다. 5절. 뭐 시간 없네요.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은 이게 그 고난인 거죠. 고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절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였어요. 채찍질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채찍질. 그렇게.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있었던 말씀이 다 누구에게 응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정말 이사야가 예언했던 7, 800년에 예언했던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구세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채찍에 가죽끈 끝에 동물의 날카로운 납조각을 네, 거기다 붙였대요. 그래서 이웃의 로마 병정이 이렇게 때리치면 옷을 벗겨주는 죄수는 그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를 긁어내고 내장이 터져서 나오고 그래서 처참한 고통이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그렇게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죄는. 근데 누가 다 맞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으셨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뭐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구하시라고요. 예. 맞으면 마땅합니다. 이러는 사람은 없죠? 예. 도와주세요. 예. 마땅한 거예요.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거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찔림은 어디에 찔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찔림이 뭐예요? 상처를 입다. 뚫다, 도살되다 그런 뜻이에요. 상처를 입다, 뚫다, 도살되다. 그래서 가시로 뭐 창으로 옆에 찔리니까 어떻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5절. 마태복음 27장 35절.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그래서 십자가에다 어떻게 못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의 피조물 제약된 벌레 같은 존재에 의해서 어떻게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그가 상함은 그렇게 얘기해요. 상함이다 얘기는 부서지다, 박살나다 그 뜻입니다. 부서지다, 박살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고통은 온몸이 어떻게 해요? 예,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 부활로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금요일날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셨다가 주일날 부활로서 나타나시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채찍이 그랬고 못 박힘이 그랬고 가시멸류관 그래서 머리가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머리에 써야 되느냐 우리 어저께 공부를 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박살낸다 그랬죠. 사단의 머리를.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했거든. 우리의 머리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머리였어요. 우리의 임금이었단 말이에요. 뱀의 말을 들었으니까 뱀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넘겨졌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뱀의 머리가 우리가 뱀의 머리인데 뱀이 우리의 주인인데 주인된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 우리의 그것을 그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뭘 문제 해결해야 돼요? 십자가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시의 멸류관을 썼다는 거 머리에.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기 위해서 가시 멸류관을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허리가 찔림으로 온몸이 다 부서지도록 발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 그건 다 누가 당해야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뭐 저기 아파트에서 폭행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가깝지 않지만 막상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어졌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뭐 12살 아이가 또 죽었다고 그러대. 세상에는.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가슴이 아파서 그 부모는. 그렇게 정신적인 혼란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생때를 잃어버렸으니. 말이 그렇지 제3자이니까 그렇지 실상 우리가 그렇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뭐 안 그렇다고 볼 수 있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뭐요? 살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의.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뭐하래요? 나음을 입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5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온 자 되어졌다. 이사야 53장 6절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걷기 제 길로 갔고는 뭐 지금도 그랬지 뭐 그죠? 예.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어떻게 그에게 어떻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다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넘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의 모든 죄는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예, 그거 믿는 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거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그게 실제로 내 심령에 와서 감사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주의 선함을 이뤄가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한 신자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뭐요?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주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주님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의 늘 머리, 마음의 생각, 손과 발, 온몸으로 지은 죄를 인하여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신 거다. 십자가에 못 박. 자, 5절 봅니다. 5절 봤죠?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그렇게 하고 11절 넘어옵니다. 11절 시간 없어요. 가라사대 그가 어떻게요? 5절의 말씀을 다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 십자가에 올라가서 찔림 우리의 허물, 상함 우리의 죄악.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졌도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만족해 기쁘게 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럼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풀어지면 믿음으로 와지게끔 돼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믿을 것도 없는 여러분 마음 띄우느라고 복받아라 그렇게 하니까 그거 좋아해가지고 에웨웨 해서 우리가 세월 보냈지만 예,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에요. 복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출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만족히 여길 것. 나의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의롭게 할 것이고 또 그들의 죄악을 뭐래요?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가는 날까지 뭐 했어요?
예, 원망과 불평과 넘어짐과 쓰라짐이 우리 했죠. 신명기까지.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 그렇게 가면서 누구 때문에 산다고요? 누구 때문에 가나안 들어간다고? 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언약 때문에 들어간다. 그것을 배워가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그가 이렇게 친히 담당하심으로 평화를 누리고 마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씻기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아픈 것 이런 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육을 입고 제 아래 우리가 의로 침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어떻게요? 육 때문에 이 죄 문제 때문에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우리가 연약함 속에 넘어질 수 있으나 그건 좋은 거는 아니에요. 실상은. 그렇죠? 물론 그것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해 나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므로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아까 갈라디아서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해서 우린 죽었다면서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셨다면서요.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니까 우리가 고난인 거야. 아유, 나 이 마음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하고 시간 죄를 줄 때 통쾌하잖아.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나오니까. 그렇죠? 예. 고르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다스리고 살래니까. 예. 없는 돈에 여러분이 여유가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돈은 힘이에요. 세상의 힘이고 맘못쓰는. 예. 근데 그거 주님 앞에 드린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주님의 은혜가 오고 주의 사랑이 오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지금도 어떻게 누려가고 있어요. 많은 것을 통해서 깨달음이 왔을 때 그 아파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옆집이 그랬다면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앞집에 어저께 권사님이 구급차가 와서 실려가셨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예.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자 11절 넘어봅시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봅니다.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고 왜? 죽은 게 아니고 뭘 얻는다고?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영원한 생명은 누구의 생명인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여러분과 나는 누가 이끌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갈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가기 싫은데도 어떻게? 가니까 고달픈 거예요. 근데 은혜가 와지고 내주하신 성령의 이 힘이 와지면 이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실 때 피곤하시고 싫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거 걷더니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힘이 들어. 아주 귀찮고, 예, 수요일날 직장 갔다 오시면서 그게 일하시고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귀찮기도 하고, 깨가 나기도 하고, 조금 비바람만 쳐봐. 가기 싫다, 가기 싫어. 이건 왜, 예. 근데 믿음이 와지면 예배 드리는 건 그런 거나 기도하는 것들은 그렇게 그만큼 뭐가 왔어요? 예,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축적이 되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자, 10절 볼게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셔서요. 예수님 보내시면 누가 하시는 거다요? 여호와가. 그래서 질고를 당케 하신 주, 그 영혼을 뭐? 속건제물. 이 속건제물은 뭐예요? 우리의 속죄죄, 우리가 지은 죄에 의해 그 죄를 더 보상하는 거잖아요. 4분의 1인가 5분의 1로 더 보상하는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졌으므로 그가 누구를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생이야, 영생. 잠깐 예수 그리스도 잠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말며 길 것은 뭐에 대한 얘기야? 영혼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영생의 세계를 그래서 그의 손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뜻을 이룰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뜻을. 자 골로새서 3장 13절 속건제 봅시다. 네가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속건제가 되셔서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 하래요? 서로요? 예, 사랑하라, 사랑하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미움 뭐 하고 있다고요? 예, 십자가 붙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죽이기가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예. 그래서 시시때때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공부를 해나가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 그거 이길 수 있어요. 예. 뭐 육이 있으니까 때로는 죄를 짓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예, 그래도, 예. 근데 특별히 가정에서 제일 그런 게 쉽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만만하고 자식들이 만만하고 그렇지만 남한테까지는 우리가 그거는 신뢰가 되는 문제는 조금. 자, 시에 대한 얘기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다 했습니다. 자, 죄의 싹슨 사망이요. 예, 그게 맞아요. 죄의 싹슨. 그래서 그 사망의 문제 십자가에서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예.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들에게 은사, 선물을 주셨어요. 그건 주인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래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생. 예.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한번 금요일이니까 주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부활절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